지금도 세계 각지에서는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선교사로서 또 지금도 목숨 걸고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 어떻게 이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날마다 고민하는 바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선교, 전도, 일단 이 시간에 우리 같은 거라고 치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대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모으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게 하여튼 쉽지 않은 게 선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냥 좀 방법론적인, 그리고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선교 후원 예배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재밌는 글이 하나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문 닫아 있잖아요. 교실 뒤에 이렇게 문 여닫는 게 있나 봐요.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문 닫아, 이거를 5글자로 뭐라는 줄 아세요? 에? 요즘 시국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애들이. 뭘까요? 문 닫으시오, 이거를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대통령 하야 이렇게 써놨대요. 문 닫는 것과 대통령 하야가 같다는 의미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 되게 재밌죠? 어제 우리 광화문 혹시 갔다 오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데모하면요, 불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화염병이라 그래갖고 소주병 같은 데다가 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휘발유 같은 거, 그죠? 막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거 막 던지고 막 전경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전경이라는 거 말 자체가 전투경찰이라는 얘기인데, 이 전투경찰 제도가 사실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데모하는 사람들 막으려고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경찰인데 전투경찰이에요, 전투경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인들 중에 착출해서 옛날에 가기도 하고, 몸 굉장히 좋은 사람들 뽑아가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80년대, 7, 80년도에 많은 데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6년도 우리 광화문에 가보면은 데모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이제는 무슨 문화 콘서트 같이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것들이 많이 좀 달라지게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교육적인 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뒤집어 얘기하면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갈수록 사실은 데모하는 어떻게 데모도 방법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대가 변했는데 안 변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데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에서 딸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아버지 때 데모하는 모습과 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이 데모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화염병에서 이제 문화 콘서트로, 촛불로, 돌에서 이제는 어떤 노래나 춤으로 굉장히 많이 모습이 달라졌는데, 하나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진리에 있어서 절대 이것이 옳지 않은 것에는 국민의 주권이,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니까 주권을 빼앗긴 것 같았을 때는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정신. 그래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그 정신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데모하는 모습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또 바뀌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2016년도에 옛날같이 똑같이 화염병 들고 나가면은 이제는 같이 데모하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문민정부, 그것도 한참 지났잖아요. 이제 6공화국이 곧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7공화국이 언제 열릴지 모를 5년제 대통령제에 대한 한계가 보인다 그러죠. 근데 지금 이런 시대에 옛날처럼 화염병 들고 나가가지고 그 경찰들한테 던진다? 상상이 안 될 일이. 옛날에는 심지어 여러분 그런 게 있었을 때 시민들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돌 들고 화염병 들고 넥타이 부대 아저씨들이 나가서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방식이 바뀌었어요. 데모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정신은 남아있는데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너무나 분명한 이 진리 앞에 우리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자꾸 변화시키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게 느껴지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죽을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 내 십자가를 묻고 내가 죽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다시 사는 것, 그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이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사람들은 변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갈라져요. 내가 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하여 선포를 해도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복음의 그 핵심의 내용을 들으면서 다 마음에 부담감을 가져요. 나는 죽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나는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이 더 나은 교회예요. 더 나은 교회는요, 전제가 뭡니까?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성숙,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앙의 성숙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이거예요. 감정으로 오늘 왠지 눈물이 나고 설교 들으면서 하하 웃음이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 전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실컷 웃고 울고 나와서 감정이 움직이면 자기가 은혜 받은 거랑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교회보다 컬투 이런 거 연말 콘서트 가면 그렇게 은혜 받고 온다는 거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별개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가, 이전보다 더 물질을 드리는가, 이전보다 더 마음을 드리는가.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양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 양과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성숙한 사람들은 양과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목사님 도대체 신앙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그럼 저도 막 철학적으로 막 신학적으로 막 성경의 단어 끄집어들여갖고 여러분 어렵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뭔 말인지 다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면 어디로 가나 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가는데, 하나는 선교하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 외에도 물론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내는 것을 선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내년이, 내일이, 내후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만약에 거꾸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더 늘어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늘어난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것만 갖고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장했다라는 지표로 볼 수는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부흥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 부흥이 있으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숫자는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잘못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찾을 때 숫자나 양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사탄이 속이는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내가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내가 더 깊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성장이 아닙니다. 신앙성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이분이 은혜 받고 나중에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두 가지 결론이 나요.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니까요. 옛날에는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봉사의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청소, 예전보다 더 많이, 밥 하는 때도, 설거지할 때도, 뭐 그 이외에 뭐 안내나 뭐나. 그래서 이게 신앙성장이구나. 그래서 예전 목사님들은 자리라도 많이 만들어서 여기 앉혔구나. 이게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신앙성장 어떻게 시켰냐면요, 지금은 이게 많이 무시당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막 그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막 앉혀놓으면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해요. 그게 진짜 신앙 성장이에요. 때로는 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아침부터 나와서 성가대를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뭘 하면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 소그룹을 하고 구역 예배를 하고 팀 모임을 하면서 지금 막 내가 이것 때문에 막 내 신앙이 더 떨어지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속을 수 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멀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앙 성장은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의 시간, 물질과 또 아무튼 양이 늘어나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이 선교적 존재로 복음 들고 살아간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더 나오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신앙 성장한 사람으로서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늘려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찾고 고민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더 나은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도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핵심은 그대로 두고 이제 더 나은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왜? 봉사와 선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다른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아가서 이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거를 예전에 우리 친구 이태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시대 교회가 창 자루면 선교사님들은 창끝 창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날이 아무리 뾰족해도 창자루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나무가 허름하면요,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뾰족해가지고 뭐 그것이 이슬람이든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들어가서 찔러 쪼개려고 해도 창날이 허물허물하니까 후원해주는 한국 교회들이 아무것도 못해주니까 창끝만 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날마다 이 창자루, 이 손잡이,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떠난 교회 안에서 이런 참 자루가 튼튼해지는 섬김과 봉사의 모습이 반드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 파송해서 보내야죠. 세상 속으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선교적 존재, 전도하는 존재들로 살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주중에도 수요일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전도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전도가 어려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전도는 살면서 전도하는 그 전도 아닌 거 아시죠? 그거 말고 교회 차원에서 진짜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뭐 전도지도 돌리고 뭐 음식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전도 말하는 건데,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회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이건데, 뭐냐면 더 나은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아예 교회의 시스템이 선교에 완벽하게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단과 방법, 좋은 의미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세상과 접촉하여 전할 수 있을지, 이 접촉점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인드,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선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딱 창자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대로 후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지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 선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잘하고 계신데 거기서 우리 한 단계 이제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우리 더 나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더 나은 교회 안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더 나은 교회 방향성이 선교를 향해 있어서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그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그냥 내 위치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결과와 열매를 보니까 전도와 선교하는 열매로 맺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좀 쉽게 좀 뭐랄까 쉬우면서도, 이거만큼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막 전도지도 돌리고 사람들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도인데,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더욱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찾을 것인가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게 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되는 유태인이 아닌, 이 사람은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디모데는요 할례를 안 받아도 목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할례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할례가 구원 주냐? 이래갖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모데가 헬라인인데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음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디모데가 할례를 받고 목회하자. 뭐 할례 한다고 해갖고 목회가 뭐 구원 안 받을 사람이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사역에 있어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막 모든 촉각을 세웠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입니다. 디모데도 그랬고. 할례와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사람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전도하는 거랑 할례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보이는 사실은 이건 선교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거예요. 자, 더 나은 교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많이 저는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우리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고 맞춰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순회 전도. 이게 바울이 했던 방법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세운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 전도하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은 비즈니스 선교한다 그래갖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효과적이냐 아니냐 말은 많지만 비즈니스 선교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옛날 선교 방식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부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가난한 사람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자. 또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층민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도 있었어요. 자, 부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게 굳이 따지자면 미국에서 한국 전도한 게 그런 걸 겁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탕 나눠주면서 선교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선교가 잘 됐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남아 가서 하는 선교도 비슷할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들부터, 하층민이라니까 여러분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서 귀족으로 왕족으로 올라간 선교는 로마 시대 선교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비주류였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믿고 자기네 주인을 전도하고 상관을 전도하고 그래갖고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럼 전도의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요, 갑자기 논밭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까꾸라져 갖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수천당. 그럼 갑자기 농사 짓다가 푹 쓰러져 막 그 자리에서 막 회개했다 그러고 막. 옛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벌써 농어촌 선교를 안 한 지가 한 6, 7년 됐는데, 제가 2010년까지 농어촌 선교를 나갔는데요. 1998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 제주 선교, 2002년도 제주 선교군요. 2003년도 정도까지 아이들이 타일 쓰고 나가고 북치고 장구치면 동네에서 아이들이 쫙 뒤로 붙었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있습니까?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애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요, 동네 애들 다 데리고 교회 가서 놀아도요, 엄마들이 걱정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기분 나빠도 그냥 얘기합시다. 요즘에는 교회가 다는 아닌데 어떤 몇몇 분들한테 교회가 혐오 시설이 돼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시대 많이 변했죠. 기독교가 이제 십자가가 들어서면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혐오 시설 들어온다. 그래갖고 술집 들어오는 건 반대 안 해도 교회 들어온다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애우들 시설이나 뭐 이런 거 같이 교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대요. 옛날에는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 짓고 동네에 이런 거 지어놓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던 시대가 있었던 반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 선교 혼 예배를 맞이해서 더 나은 게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이미 혐오 시설이 되어버린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밟고 가게 할까?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에너지를 들여도 저는 그 자체가 선교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거 못 놀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이 혹시라도 교회에 푹 빠질까 봐. 그래갖고 근데 왜 그럴까요? 이단들이 넘쳐나서 그래요. 뭐 신천지 같은 데서 뭐 집 나갔다 그러고 뭐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이번에 최순실 씨나 차은택 씨도 다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뭐 기독교 측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긴 뭘 아니에요. 맞대요. 기독교인이에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모든 기독교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열심히 선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열심히 후원하고 그것도 후원하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교회가 혐오스럽지 않고 우리 엄마들이나
할머니들이나 청년들이 올라가 보고 싶은, 예전에는 영화만 틀어줘도 보러 왔어요. 이제는 누가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데를 이렇게 영화 봐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옛날에 교회에서 헬스장도 막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헬스장. 요새는요 여러분, 제가 헬스장 다니니까 우리 청년들이 막 못 다니게 해요. 몸 버린다고. 이제는 어설프게 운동하면요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또 이런 걸 운영하기도 하고 저런 걸 운영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세상과 접촉점을 만들어 전할 것인가, 여러분 엄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이든 건축이든 이사든 하나님이 이제 사인 주시면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이른 것 같은데, 우리는 돈이 있어가지고 옮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앉을 데가 없어서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된다면 선교 때문에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전도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건축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건축 세미나를 다녀오고 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 왜 하냐는 거예요. 왜 하냐. 부응하려고 하죠. 하나님 하지 마라. 아직도 제 안에 버리지 못한 그 인간적인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버려야 되는데도 잘 안 버려지는 목회적인 어떤 그 욕심들. 근데 제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런 썩은 세상적인 욕심들이 성도님들의 순수함에 좀 묻어갈까 봐 조금 걱정도 됐는데, 이런 건 담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전도하기 위한, 선교하기 위한 건축 아니면 우리 더 나은 교회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맞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뭘 하든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대로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선택을 하든 그것은 세상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쏟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점을 계속 만들어낼 것인가. 교회들마다 부단히 다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정도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직접 나가서 수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 계속 했었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이제는 교회를 오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강하게 들었어요. 예전에는 원로 목사님이 저거 얘기도 가끔 하셨거든요. 전원교회. 근데 제가 요즘에 전원교회에 대해서 건축 세미나 제대로 다시 듣고 왔는데, 전원교회가 이 시대에 또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 교회는 한 달 헌금이 한 800 정도 들어오는데, 일주일에 한 200 정도가 자기 교회 성도님들, 나머지 한 600만 원은 다른 데서 이렇게 와서 허신금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물론 이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놀러 다니면서 헌금하고 다니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그거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놀고 예배하고 싶을 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쉬고 간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원래 이 목사님 컨셉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놀면서, 저기 되게 이쁜데 가볼까? 교회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좋네? 그리고 감사해서 이렇게 드리고 가는 헌금,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서 할 일 내팽개치고 놀러 가고 싶어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랑, 이거는
다르잖아요. 되게 색깔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디어를 달라고 해가지고 방주 모양의 이렇게 교회를 막 지었더라고요. 그 유명한 제주도의 방주교회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교회 얘기, 다른 어떤 교회 얘기, 뭐 일본에 있는 물의교회 얘기, 건축 세미나 때 굉장히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한국 교회가요 30년을 못 내다보고 교회 건축을 다 지었대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종탑 높이 크게 막 자리 엄청나게 해놓으면 거기 차면은 이거 건축비 많이 들어도 다 11조로 건축 갚고도 남아. 옛날에 이제 그렇게 접근했는데 그리고 20년 30년이 안 돼서 지금 그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대. 이제는 크고 일주일 내내 텅텅 비어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 디자인이 됐든 분위기가 됐든 어떤 그 안에 시설물이 됐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건축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겠더라고요. 올 수 있게. 무엇이 됐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더남교회 건축의 핵심은요, 선교가 핵심일 겁니다. 예배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이제 건축위원회도 세워질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이 막 진행되겠죠. 그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선교하기 위함인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본이 되는가? 그것이 아니면은 과감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 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는 그냥 한양상가 2층에 계속 있어도 좋으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접촉해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낫죠. 세상에 새를 과시하고 우리도 이런 건물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영혼 구원할 것인가, 이 험난한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강화문으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 것인가. 뭐 강화문 나가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가 혐오시설이 아닌 예배하고 싶고 가보고 싶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해 주세요. 함께 묵상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그래서 리모델링도 필요하다면 우리 그때 하자고요. 그래서 이사가 필요하다면 이사 가자고요. 그래서 건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목표 딱 세우고, 그리고 우리 합심해가지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그 비전 절대 놓치지 말고, 다른 세상 어떤 교회도 손가락질해도 우리 하나님만 믿고, 목사님 그렇게 해갖고 무슨 건축을 한다고 합니까? 이왕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세상에 어떤 여러분 유혹이 있더라도요, 우리 이거 하나 딱 잊지 말자고요. 아니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접촉점을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더 나은 교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